우리 믿음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힘들거나 아프거나 어려울 때 정말 진짜 내가 누군지가 드러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잘 될 때, 부할 때, 능력이 될 때, 정말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이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기근을 맞이할 때 애굽으로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게 진짜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할 때 롯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 여유와 그 배려와 그의 희생과 헌신, 그런 것이 진짜 그 사람의 중심인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좋을 때야 다 좋지만 여러분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출세할 때도 정말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실수함으로 애굽 땅에 내려갔다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번성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롯의 재산도 늘어나게 되어지고 아브라함 재산도 늘어나게 되어지는데, 땅은 한정돼 있고 목초지는 한정돼 있고 물은 한정돼 있고 소유는 늘어나고 양은 늘어나고 소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부족한 거예요.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보는데 목자들끼리 싸우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리고 너와 나는 친족이 아니냐, 싸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나이로 보나 촌수로 보나 선배임에 틀림이 없지만 희생하고 섬기고 배려함을 통해서 롯은 요단 동편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물가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소알 땅과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점점 동편으로 옮겨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서 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내 것으로 확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롯은 많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조금 괘씸하긴 하지만, 아니 내가 뭐 선택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선택하라고 해서 선택을 했는데 이게 뭐 이렇게 큰 잘못인가, 이런 정도. 그냥 보통 사람의 모습이에요.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할 일 다 했는데 내가 뭐 약속을 안 지켰어, 내가 뭐 순종을 안 했어, 내가 내 할 일 내가 다 했는데, 이런 사람이에요 롯이.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깊이 있게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게 5를 허락했으면 5만 감당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6을 7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지 않겠어요? 난 내 할 일 다 했어가 아니라 옆 사람을 배려할 줄 알 수 있는, 희생할 줄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숙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배려한 거예요.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이 광경을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고 있는 거예요. 14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롯은 자녀 같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롯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아주 가까인 사이예요. 여행을 할 때도, 하란까지 올 때도, 가나안 땅 갈 때도, 애굽 땅 갈 때도 계속해서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과 싸웠다는 말은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그의 목자들이 싸운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다음 주에 볼 거지만 연합군들이 여러분 롯을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갔을 때 목숨을 걸고 가서 꺼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조금 괘씸하긴 해요. 먼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 먼저 하시지요,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런 관계인데 이게 헤어진 거예요. 롯이 떠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좀 이렇게 마음에 외로움, 쓸쓸함, 공고함, 이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신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떠났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헤어질 때, 떠날 때 나는 외롭고 공고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고 박수를 받고 갈채를 받고 영광을 받을 때는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지만, 그럴 때 주의 음성을 듣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아프고 내가 혼자 외로이 병실에 누워 있을 때, 사람이 떠나가고 배신감을 느낄 때, 사람은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서는요 모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생 같이 아버지처럼 그의 비서실장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가 죽었어요. 이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쓸쓸하고 긴장되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거절치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며 축복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독할 때, 답답하고 지금 힘들고 남모른 눈물을 흘리고 외로울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고 떠났을 때 그 마음을 아시고 주께서 찾아오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위로와 격려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미래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소리가 중단될 때 하나님 들려주시고,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 김브라이언의 주가 일하시네 가사를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사랑,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 함께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말씀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 아닌가요? 그럴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때가 그냥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냥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왜 양보하지 못하지요? 내가 왜 배려하지 못하지요?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에게 여러분 양보하고 여러분 배려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차지하고 사람이 움켜잡고 사람이 여러분 욕심을 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그거와 비할 수 없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배려할 때, 희생할 때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한층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믿음의 시야가 넓어지는 거, 마음의 부여가 깊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왜?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오늘 보면 14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아 잘했다.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셨어요. 그를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보아라. 눈을 들어보아라. 롯은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가 선택하고 갔던 야망의 사람이라면,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주님이 제시하는 것을 바라보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나갔던 믿음의 선택의 아주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비전의 꿈의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방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이 보이는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와, 사방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동쪽이 열려 있고, 아멘. 여러분의 서쪽이 열려 있고, 주님이 남쪽을 보여주시고 북쪽을 보여주시고, 다 막힌다 할지라도 하늘이 뚫려 있는 이 은혜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비전과 미래의 희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더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의 미래를 눈을 들어 보아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는 곳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 있는 곳에서. 어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너 있는 곳이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너 있는 곳이 외로움의 땅이라 할지라도, 너 있는 곳이 쓸쓸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임하면 네 땅을, 네가 서 있는 곳을 복의 자리로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 때 이 땅이 좋냐, 이 땅이 좋냐, 이 땅이 나쁘냐, 이 땅이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이 축복의 땅이 됩니다. 그럼요. 하나님 없는 좋은 곳이 무슨 좋은 곳이겠어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 축복의 사람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어딜 가야 좋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 지금 여기에서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사람,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약속의 말씀이 임하시느냐 안 임하시느냐가 더 중요하지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머무는 곳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근데 그곳이 실패의 장소라 할지라도, 이곳이 외로움의 장소라 할지라도, 이곳이 쓸쓸한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 땅이 복의 장소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가면, 직장에 들어가면, 건물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임하면 그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럼요. 주께서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15절, 16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주셨네. 첫 번째 뭘 주셨어요? 땅을 주셨어요. 땅을. 또 뭘 주셨어요? 자손을 주셨어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땅 한 평도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동서남북을 사방을 둘러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자손이 한 명도 없지만 12장 부를 때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며, 너 티끌, 먼지, 이 흙 같은 것들을 너 셀 수 있겠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믿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움켜잡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할 수 있다면,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면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나만 생각하고 환경만 생각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주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오늘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야, 주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북과 남과 동과 서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 다녀보라는 거예요. 다녀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일어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도전하고 시도하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아, 네가 배려하는 것, 네가 희생하는 것, 네가 섬겼던 것 내 마음에 쏙 든다. 내가 너의 은혜를 부어줄 거야. 너 사방을 둘러봐. 너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너 일어나 다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이 땅 주실 거예요? 그럼 저 땅도요? 그럼 저 땅도요? 땅 받기는 싫은가 보지요? 저 땅도요? 아, 이 땅이에요? 아, 이 땅도예요? 아, 저 땅도예요, 주님? 아, 저기도예요? 와, 할렐루야. 그럼 주님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시도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성경에요, 악한 사람이라고 비유로 말하는 중에 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봤으면, 비전을 보았으면 발을 내딛어야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전진하라는 거예요. 이미 약속의 땅 내가 너에게 줄 건데 너 왜 그래 주저앉고 있냐? 일어나라. 무기력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6편 말씀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제시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향해서 전진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만히 있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처럼 정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키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란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이것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믿음으로 말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곳마다, 우리가 헌금하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곳마다 그 땅을, 열방을 위협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그저께 어린이부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냥 옆에서 보는데 막 감동이 돼. 그들이 막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활동하고 교육하는 모습을 얼마나 감사한데. 근데 어린이 부서가 많이 있는데 그 어린이 부서의 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한 반의 이름이 인도네시아야, 한 반의 이름이 말레이시아야, 한 반의 이름이 중국이야, 한 반의 이름이 카자흐스탄이야, 한 반의 이름이 짐바브웨야, 한 반의 이름이, 모든 반들이 다 선교지를 가슴에 품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 반 이름을 아이들이 외치고 고백하고, 난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지도를 보고 세계 지도를 짚어가며 하나님 이 땅도, 하나님 이 땅도, 하나님 이 땅도, 하나님 이 땅도 축복하고 기도하고 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원주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복음을 들고 이 땅을 정복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씨를 뿌리고 전도지를 함께 나눌 때에 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중보기도 팀들이 열방을 위해서 축복할 때, 기도할 때, 헌금을 보낼 때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도 나는 예배하고, 여러분 아무도 찬양하지 않아도 주님을 찬양하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아무도 증거하지 않아도 내가 그곳에서 내가 증거하고, 내가 밟는 땅,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그 땅에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 직장도 사업도 마찬가지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여러분 주께서 일하실 수 있겠어요?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축복할 때에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럼요. 성경은 우리에게 온 열방을 그냥 째째하게 너 서서 그냥 가만히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따라합시다, 모든 민족으로.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의 담임이요. 여러분 그들이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외국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이 메시지까지 순종하고 나갔을 때 세계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이 나라가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파송의 찬송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거듭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보세요 여러분, 주의 나라 위하여 길을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같이 불러볼까 이번에? 시작.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광야가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약속의 말씀을, 명령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신다.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이 아브라함이 막 쏟아 부어주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바로 헤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린 부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헤브론으로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헤브론은 이 남쪽에서 가장 높은 곳이에요. 해발 1000m.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곳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함께, 연합, 동행, 동맹, 교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계속 우리 아브라함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12장에도 예배, 12장에도 예배, 13장도 예배, 13장도 계속 한 장에 두세 번씩 계속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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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감격의 예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사모하는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의 삶의 중심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누구를 찾는다고요? 누구를 찾는다고요? 이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배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배가 뜨겁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니 이 예배에 기대감도 사모함도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지혜를 얻지요, 능력을 얻지요, 세임을 얻지요, 회복을 얻지요, 치유를 얻지요, 응답을 얻지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다 같이 시작. 너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와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이 임합니까? 예배를 소홀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머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예배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동행과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누구를 위해 드린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가 내 중심이 되면 내 감정이 흔들리면 예배도 흔들려요. 하지만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내 아픔과 상관없이, 부부싸움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주께서 아시고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난 어느 곳에 가든지 이곳에 가면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 가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직장에 가면, 이사 가면, 이전하면 그곳에서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식적에서 가식적으로 구경하며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기대하시고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를 이 예배 시간에 마음껏 누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양보하는 거, 배려하는 거,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내 할 도리 했다고 딱 하고 사람이 얼마나 냉랭합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그들을 섬길 줄 알고,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주예가 살아날 줄 아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 쏟아부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주님을 경외하고 찾으십시오. 그래야지 그 은혜가 유지되며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와 약속을 받고 내가 주님을 거부하고 교만해버리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외로웠습니까? 그때가 주님의 때인 것을 기억하고 주가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함께 모일 때, 우리 함께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누리네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한번 두 손 내밀고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사람이 내 곁을 떠나서 내가 외롭습니다. 누군가 나를 배신해서 내가 쓸쓸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시간이고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 그 못 들으면 고난이 고통, 고난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열어줄게, 막혔다고 생각하지 말고 위를 보아라고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예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놀랍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날마다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하고 아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전진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바라보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교회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임하소서. 하시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남모르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미래를 여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전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범한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더 아브라함처럼 깊이 있는 인생으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양보와 배려와 희생과 섬김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여기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에게 쏟아집니다. 시작.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그곳에서 주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이따가 1시 예배 드리고 2시 20분에 대성고등학교에서 만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곳에서 나의 헤브론 주를 예배하리라. 찬양하지 않아도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촉구하시고 주의 음성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저앉아 있지 않고 외로울 때 주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사방을 다녀 주를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애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살아가는 충정교회와 모든 예배와 아름다운 사역들 위에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